아멘. 가능하다면 다들 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아멘. 주님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라.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을 든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찌하니 기쁠까. 주님의 얼굴을 항상 괴로이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아멘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라.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배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다시 한번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오늘 메시지와 통하는 찬양 가사인 것 같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배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닮은 그 자리로 나갑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오직 주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할렐루야 아멘. 가사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우리에게 찬송 주십니다.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할렐루야.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네, 우리 주님 들으실 수 있도록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 예수님께 들릴 수 있도록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예수 보혈, 주의 보혈 그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 삶을 바꾸실 유일한 능력은 보혈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 보혈을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십자가의 그 능력.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종려주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고통, 희생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녀된 삶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의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주일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감사합니다. 4월 첫째 주일 종려주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있는 곳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곳 가정 일터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금 주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실 때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며 말씀 붙들고 말씀 가운데 세상을 나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오니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대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저희들을 구하시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거룩한 주님 제단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진 교회로 가정이나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고난당하신 그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니다. 떨리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텅 빈 저희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도 종교적인 거칠애들로만 가득 찬 외식하는 교회들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죄악의 사슬을 풀어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날입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마음으로 떡과 잔을 대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풀무 속에서 다니엘이 일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사자 굴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하나로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 속에 모든 생활이 마비된 채 지내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 속에 있거나 그들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어르신과 방역팀,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세임 주셔서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련을 통해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 있는 줄 믿습니다. 속히 이루시고 모든 위정자들 위에도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어 권력과 물질의 힘으로 행하기보다는 요셉이 행한 것처럼 다니엘이 행했던 것처럼 바르고 진실되고 정의로 세워나가게 하옵시며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프라미스 교회를 통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땅끝을 향해 달려가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보며 한 마음으로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치유의 말씀, 회복과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옵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넉넉히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온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 능력으로 나는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종려주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몇 가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에 모두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새기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는 오버아머 가오 순환극 소개를 중심으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일생 그리고 환난을 이기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한 예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19에 대한 광고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19을 위해서 특별히 특별 지원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의료 지원팀, 재정 상담팀, 그다음에 생필품 나눔팀, 교구장님을 통해서 연락하셔도 되고요. 각 담당 팀장들에게 연락하셔도 되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하시면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구원 기도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4월 12일까지 첫째 타겟으로 부활주일까지 오전 9시든 오후 9시든 시간이 되시는 대로 1시간씩 각 처소에서 기도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동안은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며 참여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 또 전해드립니다. 사랑교구의 이호영 안수집사님, 모친 되시는 이정숙 권사님께서 22일 주일 향년 81세로 소천받으셨습니다. 사랑교구 이명자 권사님, 부군 되시는 이규택 집사님께서 31일 화요일 향년 84세로 소천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여러분은 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양손을 들어서 우리 주 안에서 한번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오래전에 호산나 찬양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로 입성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각 처소에도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뉴욕을 걱정하고 있고 또 뉴욕을 주목하는 가운데 충격의 3월을 지나서 우리는 어느새 이제 4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들녘마다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피고 또 집집마다 구수한 냉이국 냄새를 맡으면서 사람마다 온누리에 가득한 봄 기운을 만끽할 때입니다. 하지만 금년은 아닙니다. 옛말에 춘내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방에 봄은 왔지만 아직
봄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그래도 성찬식을 가졌는데 이번 달은 건너뜁니다. 월사 금식 성에도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금식하며 갖게 됩니다. 자, 중국도 한국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정점을 찍고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는데 이곳은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관계없이 우리를 에워싼 상황은 앞으로 지금보다 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 배가 퍼펙트 스톰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태생의 영국 시인인 T.S. 엘리어트의 기념비적 시인 황무지의 첫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요? 우리는 바야흐로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힘겨운 4월을 이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거나 또 지레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과정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기 때문입니다. 동굴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가도 막힌 곳에서는 다시 되돌아와야 합니다. 되돌아오면 그냥 제자리이죠. 그러나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여전히 컴컴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꾸준히 참고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끝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정말 커다란 산 하나를 가장 짧은 지름길로 우리는 건너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이지요.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몰리는 도시가 저 타일랜드, 태국에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아시죠? 방콕입니다. 요즘 집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가족들하고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간혹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밖에는 할 게 없어요. 많은 뜻을 담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언제나 하늘에 상달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 기도가 상달된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 잘 상달된 기도의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또 더러 있습니다. 자, 상달된 기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애굽 땅에서 히브리 백성들의 그 기도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너무나 분명하고 똑똑하게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달됐다는 내용은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고 힘이 나잖아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다니엘서를 공부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그 상달, 응답 중에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진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10장 12절인데 아마 읽으시면 친근감이 드실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냐?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하나님 보호자를 출발한 그 응답이 우리에게까지 오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응답도 있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응답도 있어요. 저 어둠의 세력이 그 응답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간에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시시한 제목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와요. 그런데 어떤 거는 자기네의 진영에 너무나 큰 데미지를 입힐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제목들에 대해서는 아주 완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의 경우는 21일 만에 결국 그 응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이미 출발해서 오고 있다. God's answer is on the way 라고 하는 그 귀한 진리를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집에서도 아멘, 아멘입니다. 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기도를 했지만 상달되지 않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자,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 이하의 말씀인데 좀 마음이 좀 서글퍼지는 귀절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이미 바벨론에 망하고 비참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부패하였으면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었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땅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그 탄식이 하늘로 상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 영혼이 담기지 않은 기도,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 진정으로 당신을 찾지 않는 형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대답들이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비결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신약시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넬료,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분의 이름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는 보기 드물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또 구제하는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 더 그분의 이력서를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의 사람, 긍휼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실 때, 고넬료야,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상달되었다 하는 표현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너의 구제가 상달되었다, 참 보기 드문 표현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구제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기도도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이렇게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웁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고넬료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아유, 나도 그런 기도를 좀 담고 싶네. 도대체 고넬료는 어떻게 구제를 했길래 나도 그럼 그렇게 구제하고 싶어. 우리는 정말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면 간단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구제를 동반한 기도였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행동을 수반한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입술의 기도가 아니었고 실천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엘레에모슈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걸 가리켜서 엘레모슈네, 즉 구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차갑고 냉랭한데 그냥 체면 때문에 내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자기 과시용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 그것은 진정한 구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만의 구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구제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일에 고넬료가
구제를 수반하는 삶이 없이 단지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크리스천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지만 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입으로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까운 성도끼리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자주 만나서 밥도 사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밥도 얻어먹기도 하면서 서로 돕고 지내는 일은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지금 다들 마스크가 필요한데 우리 집에는 좀 마침 넉넉히 있고 또 우리 목장 식구 어느 집에는 식구가 많은데 비해서 마스크가 좀 부족하다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걸 좀 이렇게 나눠주는 일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자, 그 사람의 형편을 보면 도와줘야 되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는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도와줘봐야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와줘도 그 은혜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을 뻗치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이거 행복한 일인가요? 이거 쉬운 일이냐고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는 그런 구제를 했습니다. 고넬료는 주둔군 장교입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고넬료가 자비를 베푸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억압을 하고 눌러서 강제로 충성을 하게 해서 로마가 원하는 것을 뽑아내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줄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더구나 그는 단순한 로마 사람이 아니었고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센츄리온, 적어도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린 그런 아주 힘 있는 자였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다스려도 할 말이 없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다보시고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구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형편을 보면 어려운데 이상하게 내가 마음속에 마음이 안 가. 차라리 다른 사람은 도와줘도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그냥 내 마음이 별로야. 이런 사람을 돕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에게만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줘봤자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갖고 있는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런 구제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도와줘도
앞으로라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전혀 없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받을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기쁨을 위해서 나눌 때 하나님은 그런 긍휼, 그런 구제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레이디 고디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디바 그러면 초콜릿이 먼저 생각나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벨기에의 본사를 둔 초콜릿 회사가 바로 고디바입니다. 그 로고를 보면 여러분들 아마 저거 나도 많이 봤어. 로고를 보면 저는 고디바라는 글자만 봤지 그 위에 있는 로고는 사실 제대로 잘 못 봤어요. 말 위에 웬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기에는 얽힌 이야기가 있더군요. 고다이바라고도 읽히는 이 여인은 원래 11세기 때 영국의 중심부에 코벤트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영주의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레이디 고디바는 그 영주가 자기 남편이죠. 그 이제 사람들을 다스릴 때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서민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고통을 많이 겪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불만이 이제 백성들 가운데서 자꾸 커지니까 자기 남편에게 여보, 좀 세금을 좀 감면해 줍시다. 좀 백성들이 저렇게 허덕이니 좀 짐을 덜어 줍시다 라고 여러 번 간청했지만 남편은 귀띔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틈만 나면 남편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부인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초강수를 둡니다. 오케이, 내가 당신 말을 들어줄 텐데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한 가지만 해주면 내가 당신 청을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내가 뭐든지 할게요. 당신이 정말 저 서민들, 농노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벌거벗은 몸으로 말을 탄 채 우리 도시 한 바퀴를 돌고 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말을 들어주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형식적으로는 들어주겠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11세기면 중세시대, 여인들이 아주 치렁치렁한 옷으로 몇 겹의 옷을 입고 자신의 몸을 감추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벌건 대낮에 17세밖에 안 된 젊은 아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그 도시와 말을 타고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상 노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부인은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을 합니다. 내 한 몸 희생함으로 수많은 서민들의 주름이 펴질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인들 못하랴. 그대로 실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고디바 부인이 말을 타고 도시를 돌 때 다
창문에 커튼을 치고 아무도 밖을 내다보지 않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부인의 이 실천적인 헌신을 통해서 당시 백성들은 드디어 마침내 그 고약한 영주로부터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영국의 코벤트리 도시에 가면 저런 동상이 우뚝 세워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저 뒤에 보이는 거는 교회당인데 보통 교회당 앞에는 무슨 성인들의 동상이 서 있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저 마을만큼은 그 오래전에 약 900년 전에 있었던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저런 여인의 모습이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그 상달된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중요한 건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실천 없는 기도, 말뿐인 기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실리지 않는 그런 기도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영주의 부인이 여보 좀 세금 좀 감면해줘요, 감면해줍시다 하고 그 남편에게 아무리 말을 하고 간청을 해도 영주가 꿈쩍하지 않듯이, 그러나 나중에 그 아내의 그 희생적인 헌신을 보고 그 완악했던 영주의 마음이 그렇게 풀어진 것처럼 말뿐인 기도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정말 고약한 영주라도 아내의 그런 의외의 행동,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헌신의 행동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켰다면, 하물며 우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정말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혹시나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누가 없나 돌아보면서 그나마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실천할 때,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어찌 하늘에 상달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그 구제가 땅에 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구제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니엘의 기도에 서둘러 응답하신 것처럼 내가 기도를 시작한 그 첫날부터 내 응답이 내게로 떠났느니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 부활의 계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지역사회를 위로하고 또 도울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오는 부활주일 예배를 좀 마음 같아서는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됐으니까 다들 교회도 그리워하시고 또 서로를 또 그리워하시니까 좀 자동차 안에서라도 우리 교회에 모여서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드라이브인 예배는 이제 5월 말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 다가오니까 그때쯤 우리가 하는 것으로 좀 미루고, 그 대신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까 정말 날로 늘어가는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니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병원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해서
사실은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썼던 것을 3일씩 나흘씩 계속 써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과 의논한 결과 싸구려 마스크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것은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의료진들이 쓸 수 있는 아주 품질 좋은 마스크를 한 4,000개를 구입을 해서 이번 주 안에 지역에 있는 우리 병원, 그 다음에 파출소, 그리고 소방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부활절 선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헌신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어제는 어느 성도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얼마를 좀 도네이션을 할 테니 그분들을 위해서 꼭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 정성을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장에도 못 나가고, 또 사정상 실업보험을 신청할 만한 여건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분을 좀 돕고 싶다는 그런 뜻을 쫓아서 이제 한 10분쯤 추려서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인들 왜 안 어렵겠습니까?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정말 지구적인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그런 마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목이 하늘에 상달된 두 가지였죠. 근데 제가 주보팀에게 이 제목을 넘기고 나서 말씀을 더 이제 묵상하고 또 깊이 곱씹다 보니 제목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상달된 두 가지, 결국 고넬료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 두 가지, 기도와 구제는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구별은 되지만 분리는 될 수 없는, 마치 종이장의 양면처럼 이쪽이 기도라면 이쪽이 구제, 그래서 윗면만 있고 아랫면은 없는 종이가 없듯이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때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되고, 같이 갈 때 가장 의미 있고 향기로운 구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빠진 기도, 한 가지가 빠진 구제, 이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 상달된 두 가지는 결국은 한 가지였다. 이제 다시 제목을 주보에 새긴다면 저는 한 가지라고 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실천적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풍부할 때보다는 지금처럼 어려운 때, 기도와 구제가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신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뉴욕은 터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강조할 것입니다. 엊그제 파일론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에 간 유족들에게마저도 사회적 거리뛰기를 규정으로 정해놓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무덤가에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저 멀리 100피트 떨어진 곳에서 그나마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서로 의지라도 하면 좋은데 가족들끼리도 6피트 떨어지라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바깥에서는 이렇게 소셜 디스턴싱이 법이지만 이런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리 두기가 아니라 오히려 있었던 거리마저도 좁히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처럼 Nearer to my God. 오히려 우리는 이번 기간이 그동안 소원했던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참으로 좋은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지나간 후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고 지나고 보니 영적으로는 정말 평안한 때 우리가 배울 수 없었던 소중한 것을 경험하는 너무나 축복의 시간이었다.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고 저런 것도 하실 수 있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음껏 어깨 펴고 가슴을 열고 우리 주님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버지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몸이 아프신 분은 다시 한번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바람같이 교통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 주십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는 일, 연약함이 있는 것 고쳐주시는 일은 그분에게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주님, 오늘 고넬료의 사건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구제를, 우리의 삶을 거울로 비춰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뿐인 기도, 영혼이 담기지 않은 구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실천적 기도, 저희들이 다시 시작하렵니다. 이방인, 초신자, 아직 성경도 제대로 몰랐던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기억하시는 아버지, 예수를 믿을 만큼 믿었고 교회를 다닐 만큼 다녔던 저희들의 기도와 구제, 하나님 꼭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때를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넉넉히 뚫고 나가는 프라미스 전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두려워 떠는 이들이 있습니다. 목이 아프고 몸이 고통스럽고 호흡이 곤란하고 마음이 답답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 일 많은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 군사들 이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시고 주여, 우리를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어서 남은 생에 함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특별히 414 윈도우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의 쓰레기 문화가 저들의 마음에 채워지기 전에 어서 속히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온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지나가는 이 고통, 이 터널, 마지막 출구를 잘 벗어날 때까지 이 재단에 소속된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또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또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고 또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시며 그 옛날 엘리야가 아합을 피하여 그리시네가에 피신하였을 때에 까마귀를 통하여서라도 공급하여 주신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주께서 여호와 이레로 채우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담력과 생각의 근육이 더 한층 길러지는 귀한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과 그리고 414 윈도우의 깃발 아래에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